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먼저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5절 6절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자, 이제 이 압살롬은 왕궁으로 돌아온 다음에 왕을 딱 한 번 봤어요. 왕이 압살롬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보니까 원한이 마음이 이제 채워진 거예요. 발단을 꾀하는 거죠. 민심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부터 시작하냐? 억울한 사람, 다급한 사람, 힘든 사람부터 접근을 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최고 상남자, 최고 잘생긴 미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다가 말도 좋아요. 이러니 점점점 왕권을 빼앗으려고 이제 순서를 밟아갑니다.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6절에 이랬거든요. 그 백성 마음을 훔치는 대상이 누구냐? 아까 말했듯이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다급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왕에게 이제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죠. 재판에서 이겨야 되는 급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접근을 할 때 먼저 자기 군사 50명을 데리고 다녀요. 호위병이라고 하지만 원래 왕의 허락 없이 군사 조직하면은 그건 반역이에요. 왕의 허락 없이 군사를 움직여도 그건 안 돼요. 근데 압살롬은 이미 한 번 다윗에게 만남을 이루기는 했지만 용서받은 건 아니죠. 그런데 용서받은 왕자처럼 기세 등등하게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위가 다 회복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사람들은 그 내막을 모르죠. 뿐만 아니라 이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다윗을 비판을 해요. 아, 내가 재판하면 이렇게 했을 건데. 이제 재판이 한 번에 끝나지 않죠. 그 쭉 얘기를 하다가, 아, 왕이 그렇게 했냐고.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옳고 그른 걸 따져야 되는데, 억울한 사람, 원통한 사람, 다급한 사람, 지금 재판에 다 그러죠. 재판에 잘못한 사람조차도 다급해요. 다 그 사람 편을 들어주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재판했을 건데. 하면서 그것이 정의를 실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의의 선거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홀라당 훔쳐갑니다. 심지어 왕자니까 재판받으러 오는 자리에 왕자가 중간에 이렇게 나서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백성들이 좋게 보이고 싶어서 왕자한테, 왜냐하면 그 조폭들, 흉악한 사람들도 재판석에 가면요, 판사님한테 인사를 꼭 하고 등치가 이런 사람도 약간 표정을 지면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잘 보이려고, 나 불쌍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래서 왕자한테 절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못하게 말리는 거예요. 말리고서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아주 다정함을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에모와
군사적인 위험 이런 걸로 폼을 잡고 이렇게 폼을 잡는 왕자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편 들어주죠. 얼마나 겸손한지 절을 하는데 절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왕자가 자기들한테 친근하고 겸손하게 절을 하죠. 그래서 백성들은 혹 하고 넘어가서 이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인 아주 사악한 살인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본질을 파악하지 않고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럴싸한 말, 구체적인 사례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서 내 생각이 이렇다고 하면서 그 사람 입장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면 사람들은 거기 넘어가요. 그런데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 편을 들어주면서 막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마음을 쏙 뺏기면서 겸손하고 은혜롭고 내 편 들어주니까 내가 위로도 받고 이러면서요 마음을 홀라당 뺏겨요. 마귀 속임수예요. 그 사람이 마귀 노릇을 한다는 생각을 스스로도 못하지만 그렇게 해갖고 사람 마음을 쏙 뽑아갖고 자기 후주머니에다 집어넣어요. 이것이 바로 당 짓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 당 짓는 것을 금지했죠. 그리고 이것은 내면적인 분열, 온 백성의 마음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왕께 가야 돼요. 온 백성 마음. 그리고 온 백성은 오직 주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를 써야 되죠. 자, 온 백성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말씀의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싹 갈라지고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당 짓는 일. 마귀 사탄은 자기가 마귀라고 그렇게 하고 나오지 않죠. 그러면 방비를 하니까 어떻게 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정에 보면 광명한 천사같이 온단 말이에요. 광명한 천사같이. 아주 그 말들 해야 될 것처럼 그게 맞는 거죠. 압살롬이 그렇게 나라를 망가뜨릴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자, 또 읽어봅시다.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정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4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고 나서 이제 때가 왔다. 압살롬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고향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헤브론으로. 이거는 유다지파의 근거지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맨 처음에 전체 왕이 되기 전에 유다지파 왕으로 세워진 곳이 헤브론이에요.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왕자 서열로 보면 큰아들과 같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장자가 됐단 말이에요. 넷째인데도. 이러니까 자기를 후계자라고 하기 좋은 장소가 바로 다윗이 왕이 되었던 그곳 혈국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왕한테 허락받아가지고 이제 세력이 있는 사람들 200명을 데다 추첨장을 딱 보내니까 아니 큰 왕자의 행사에 또 백성들이 그렇게 따르는 왕자의 행사에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래서 왕자의 큰 행사에 다 200명이 동원하는데 이 사람들은 꿈에도 반역길로 자기네들이 지금 이용당한다는 거 모르고 왕자의 행사에 가는 거지 언급결에 반역의 세력이 되는 것 모르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도착한 다음에 자기가 왕이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사방에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통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압살롬이 왕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200명은 졸지에 반역의 지지자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이 덫에 건 뭐 그렇다 치고 다윗 왕에게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모사, 책사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 왕이요 이렇게 하세요 하고 작전을 말해주는 그런 기가 막힌 왕의 책사 아히도벨이 있는데 아히도벨을 초청하니까 왕자가 초청하니 안 올 수 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왕의 책사까지.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유비한테 있는 제갈공명이 책사거든요. 유비한테 제갈공명이 없으면 유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비가 제갈공명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못하고 제갈공명하면 그래도 한족 황실의 후손 이래가지고 황제처럼 그렇게 존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 이제 형통해 보이고 세력을 얻고 힘을 얻어가니까 이제는 다 해결된 듯 보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부지 중에 불의한 일이 개입될 수가 있어요. 나는 계획이 없었는데 그럴 마음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분위기에 쏠릴 수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분위기에 약합니다. 이래서 분위기가 쫙 올라가면 그 분위기를 못 빠져나가기 쉬워요. 그래서 얼떨결에 바른 길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은 친구들이 와 이렇게 하면 그게 나쁜 짓인데도 막 폼 잡고 자랑스럽게 같이 동참하기도 하고 이래요. 왜냐? 분위기가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분위기에 머물러 버티면서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분위기를 벗어났잖아요. 벗어나버려야 돼요. 만약에 그 분위기에 앉아가지고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것은 옳은 게 아닌데요. 자꾸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절대로 못 이겨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위기가 그런 쪽에 자기도 모르게 쏠려 있으면요. 기도하고 용기 내갖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분위기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왕자 체면이 있잖아요. 언급결에 거기 머물고 있다가 보면 반역자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환경과 조건의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 따라 사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이 추워가지고 막 그런 데다 아이스크림까지 먹어서 막 벌벌 떨면서 아우 추워 막 이렇게 옷을 껴입고 막 겉옷을 입고 이러면서 버텼는데 밖에 나오니까 해가 그냥 인상을 팍 쓰면서 쨍하게 내려가지고 5분 던져서 아이고 인간은 그렇게 약해요. 분위기에 약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이겨낼 능력이 인간에게는 참 모자라니까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 순종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연습을 계속해야 돼. 아멘. 내가 따라갑니다.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럴 때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압살롬처럼 이렇게 겉은 그럴듯해도 속을 감추는다든지 이런 쪽에 우리가 넘어가기 쉽고요. 우리도 우리의 이익이 걸리다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편에 섭시다. 이런 훈련이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언급결의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입장 형편 따라
시댁이 다 제사 지내는데 예수 믿는 며느리 혼자서 그 분위기 이기기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슬며시 화장실 가는 것처럼 나오지 않으면 그게 힘들어요. 그 분위기를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에 순종하고 오직 주님 편에 서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됩니다. 체질이 돼야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맞이하는 마귀한테 속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늘 깨닫게 도와주시며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발을 오직 주님 편에서 빠져나가고 오직 하나님 편에만 서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승리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도록 하시며 압살롬의 모사와 같은 악한 일들이 우리 중에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서게 하시고 지혜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서도록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